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날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마귀가 쳐들어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래서 도망을 갔는데 노인 한 사람이 안 나가고 마귀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랬어요. 너는 나 무섭지 않냐? 무섭지. 다 나갔잖아. 무섭지. 그런데 너 왜 안 나가느냐? 이랬더니 가소롭게 이 노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네 누이하고 50년을 살아서 내구성이 강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0장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창세기 3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곱의 집에 야곱이 지금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야곱의 집에 전쟁 이야기예요. 야곱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핵심은 두 여자예요. 두 여자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예,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 사이에 전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종들을 2명씩 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낳기 경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 낳기 경쟁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뻐글뻐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는 일도 어렵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꼬이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묘한 게 레아에게는 뭐예요? 자식을 줄줄이 줍니다. 줄줄이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4명을 일단 얻었어요. 4명을 일단 얻었는데 이 집의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이 집의 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뭐 때문에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게 뭐예요? 투기한 이유지요. 투기지요. 투기입니다. 서로 질투하는 거죠. 막 질투를 하다가 보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더 해야 되니 막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땡기고 여러분, 야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 둘이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네 건 내 건 네 편 내 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투기, 욕심이지요.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다 이기적. 저도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컵을 깨면은 허이 참 이 컵이 왜 미끄러지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우리 집 식구가 그걸 깨면은 똑바로 못하고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칠칠 맞게 또 그렇게 막 제가 음식을 흘리면은 요새는 나이가 들었나 왜 이렇게 음식이 줄줄 흐르노 이러는데 우리 집 식구 흘리면은 뭐래요? 턱이 뭐 없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모든 것이 보면은 사람은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아담 이후는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뭐예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서로 자매간에 잘 지내다가 야곱이 딱 들어오니까 네 거 해야 될 것 같은 내 거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라헬은 사랑을 독차지했어. 그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레아는요, 야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 사랑은 라헬, 자식은 레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투기의 이 촉발을 누가 합니까? 바스를 누가 당겨요? 라헬이 당겨요. 그런 겐또 치지 말고 라헬이 당깁니다. 라헬이 왜요? 자식이 없다. 자기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여기에 감사가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니까 뭡니까? 전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가정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가 넘쳐야 은혜로운 가정, 평강이 있는 가정, 또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았으면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만족한 거죠. 그죠?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는 자식을 잘 낳네. 벌써 4명이나 놓고 순풍순풍 애들을 잘 놓으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은 간 곳이 없어요. 없는 거 그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 불평이 떠나가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거면 감사하다 이거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데 왜 박 집사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시험거리가 오고 미움이 생기고 자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상하게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미워지잖아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잖아요. 아무런 다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잘 되니까 다음은 내 차례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뭐예요? 니는 잘 되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지는 잘 되니까 뭐 언제 잘 됐다고 뭐 올챙이 뭐 깨구리 올챙이 시절 뭐 생각하지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팡 쏘아 붙여 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에서도 은혜가 깨지기를 시작하고 파열음이 나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마귀가 난장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가정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또 문제가 한 가지가 생기죠. 이 가정 전쟁사 중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탁 들어가 보면은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로우벤이 들에 나가서 놀다가 뭘 하나 가져왔지요? 성경을 안 읽어보고 왔구나. 합판채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합판채, 그죠? 합판채를 가져왔어요. 이 합판채는 뭐냐? 만드라고라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물이다 그렇게, 식물은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체험제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제로 사용해서 이 당시 고대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 출산의 정진을 위한 그런 식물로 이것을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거 레아가 그러면은 레아는 르우벤이 가지고 온 이 합판채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합판채를 딱 보니까 이 또 라헬이요 뭐라 그래요? 그 합판채 가져온나? 예.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죠. 30장 14절에서 16절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들의 합판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 이 합판채를 레아가 딱 보고 그걸 뭐라 청구를 한다, 좋게 이야기지만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내놔라고 우리 여기 말로 땡깡을 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땡깡을 부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이게 또 레아도 딱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직설합법의 달인이야. 직설합법의 달인이야. 네가 뭐라 그래?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뭐 욕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좋게 써놔서 그렇지. 야이냐 이렇게 빨리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판채도 빼앗고 독땡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겠지. 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흥정이 이루어져요.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뭡니까? 합판채 나를 나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남편 줄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성을
팔고 사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성매매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요상하지. 그죠? 그것도 여성의 성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남성의 성매매가 되는 거예요. 왜? 거래를 했잖아요. 주고받고. 자기 남편들이지만은, 부부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야곱은 늘 누구하고만 지내는 것 같아요. 라헬하고 지냈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줄게, 너 그거 나 줘, 이렇게 해서 레아도 오케이, 그거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흥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죠. 이 최초의 이 성매매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죄악이잖아요. 이게 악한 거잖아요. 이게 둘 중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물론 라반에게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 줄기를 타고 계속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작용되는 것이 뭡니까? 질투, 투기,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딱 어느 시점에 맞아떨어집니다. 뭡니까? 합한 채를 자기는 가졌으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남편이 있으나 마나 맨날 동생 집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만 살고 거기서만 먹고 자고 하니까 생가무잖아, 생가무. 그러니까 뭐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거 뭐 그러니까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의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결탁이 되면서 죄악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뒤에 가서 좀 나오겠지만은, 이 집안에 막 흘러가는 이런 소용돌이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 때까지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까?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레아의 자식들이 라헬의 자식 요셉을 파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나쁜 것을 나에 대해서 끊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악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르고 끊고 묶였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푸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치러줄 때에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 그 후손들은 믿음의 흐름, 은혜의 흐름, 축복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이 지금 혼란스럽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나가지고 또 희한한 게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요셉의
탄생이죠. 요셉이 태어났어요. 자, 이 합한 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 합한 채 그거 가지고 자식을 낳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뭐라고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꼼짝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예요? 기도해서 환경이 바뀌고 열리고 자꾸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본질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이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을 가잖아요. 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네요. 자기 고향을 가는데 에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죽이려고 온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법 다 취해보잖아요. 사람 보내고 물질 보내고 다 이것부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자기도 도망갈 계획을까지 세우고 쫙 줄 세워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야곱아, 네가 바뀌어야 돼,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바뀔 때 환경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변도 바꾸어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강장로님하고 송무사님 오셨는데, 강장로님 만나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 나는 믿어요. 내 기도를 하고 계신다. 늘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하고 계시고, 예,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왜 기도를 합니까? 생각해 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 나오지 않아요. 혈육이라도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기도가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뭐가 적용됩니까? 긍휼하심이 적용되고, 인자하심이 적용되고, 축복하심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그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요, 소원을 들어주셨다. 소원을 들어주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바울이 그런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생각나야 되지, 성도들이 생각 안 나고 저 옛날에 뭐 누가 생각나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성도들이 아니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맨 뒤에 꼬랑지에 조금 붙여줄까 말까 딸랑딸랑딸랑딸랑.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보면은 뒤에 좀 붙여줄까 말까 어느 날은 싹 닦고 넘어갈 때도 있어. 이게 뭐예요? 생각 속에 없는 거지. 앞으로 조심하세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 생각 속에 지금 나를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카운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 그렇게 뭐 질투하고 뭐하고 막 거래까지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요셉. 요셉의 뜻은 뭐예요? 더함, 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도 아들 하나만 줄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주시겠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셉에게 딱 라헬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 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하판티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인생은 풀어지고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실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이 야곱의 어떤 그런 삶에서 이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개입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이 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식 낳기 경쟁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돼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데 완전히 딱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싸움 박씨를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집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 놓고 하나 더 주실 것을 믿고 이름까지 딱 짓고 나니까 한숨 탁 돌리고 다음 챕터로 딱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이 30장의 중요한 두 번째 이제 장면이, 무대가 지금 딱 바뀝니다. 무대가 이제 이 각시들끼리 막 싸움하는 여기에서 살짝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라반과 야곱이 임금 타결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야곱은 이는 사용자잖아요. 그죠? 그 노사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야곱이 14년 정도의 지금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장가들어서 그냥
자식 낳고 그냥 모섬으로서의 자기의 경제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 경제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빠지게 해봤자 큰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요셉을 딱 낳고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나는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라반과 담판을 하는 거죠.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담판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라반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셉의 입장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번 두 번 쏘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쏘은 게 아니고, 저는 울산에 와가지고 처음 들었는 단어가 있었어요. 엉성시럽다 그러대요. 엉성시럽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 엉성시럽다 하는 게 뭐인고 몰라가지고 그게 뭐 그 정확한 뜻은 뭐예요? 그게? 징글징글하다, 막 엉성시럽다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엉성시러운 거 아니겠어요? 징글징글하게. 예? 그러면서 이제 빈털털이 이제 자식들만 지금 많이 늘어났고 이거 지금 대책은 없고 세월은 갔고. 자,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내놓은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외삼촌 집에 일을 할 때 성실히 했다. 성실히 일을 한 거 외삼촌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한 번도 요령 피우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외삼촌 알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중요한 장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베델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뽕나무겠죠, 그죠? 예. 베드로에게는 그 디베라 바닷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장소, 그 고백이 우리의 기억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저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가지고 콧물 눈물 다 쏟고 막 몇 바퀴 구르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감격, 그런 감격,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의 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늘 내가 어떻게 됐는가를 바라보면서 적용하고, 이렇게 될 때 타락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조금 이렇게, 사실 야곱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베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빈손으로 안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길을 열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실히 행했다는 것을 이제 항변을 하면서, 이제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성실히 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외삼촌 라반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요.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성실히 일하면서 꼭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29절 30절 같이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지금 야곱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 집에 복 줬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복덩어리예요. 그렇죠? 야곱이 오면서부터 이 집의 살림이 불어나기를 시작해서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외삼촌 임금 협상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가지고 내 걸음이 닿는 곳에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복을 주셔서 지금 외삼촌이 복받은 것은 나 때문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찔러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KO를 시켜놓고 딱 KO를 딱 시켰어요. KO를 시켜놓고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오늘 31절로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걸 딱 해서 자기가 성실히 했고 딱 인정을 하고 나서 카드를 내는 거예요. 협상 카드를 딱 내는데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거죠. 라반은 뭐 얼마 몇 마리를 주세요 아니면 얼마큼 떼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았는데 이상한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반에게는 전혀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불리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일정액을 요구하고 비율을 요구하고 대부분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롱진 그것만 내가 가져갈게요. 오늘 여기서 다 그거 뽑아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지금부터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되고 거기에 내가 엉뚱한 짓을 했으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정직히 행했으면 외삼촌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야곱이 바보 같잖아요. 아니 그럴 일이 없잖아. 지금 왜냐하면 종자 씨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지금 그날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날 가져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3일쯤 갚으랬다 그랬잖아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 짐승들이. 왜? 라반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저 처남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오게 또 여기서는 못 가게 서로 맞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것이 탄생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요 답이 31장에 나와 있어요. 31장 10절에서 12절, 한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31장 10절이에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 뒤에 가서 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랬는데 뒤에 가서 답을 딱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되잖아요. 훔친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정당성,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많아지더라도 정당성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왜 내끼 많니? 그날 몇 마리 났어? 똑바로 돼 이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정당성 확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로 나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간증거리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라반은 뭐예요? 라반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이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하고 그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진짜 좋아. 근데 여기에는 허와 실이 사실상 있습니다. 허와 실이 있는데 33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외삼촌 양떼를 길러 오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봤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내 것도 챙겨주실 것이다. 라반은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빼앗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것을 챙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거 빼앗아가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떼를 늘리기 위한 야곱 나름대로의 또 터무니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뭐라 그러지? 플라타나스. 요즘은 한국말도 안 되는 것이 미국말도 안 돼. 플라타나스거든요.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만들고 양이 물 먹을 때에 또 이렇게 교미를 할 때에 그걸 갖다 놨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노력을 기억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31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두 챕터가 나오잖아요. 집안 싸움. 그 다음에요. 야곱이 이제 임금 타결을 하면서 야곱이 비로소 뭡니까? 독립을 합니다. 지금은 독립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처가살이 한 거잖아요. 그죠? 처가살이. 우리 그런 말 하더라고. 뭐 겉벌이 다섯 대만 있으면은 처가살이 안 한다. 처가살이가 더럽고 내꼴 시럽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처가살이는 안 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독립이 되어서 비로소 지금부터 야곱이 뭡니까? 족장으로서의 대열에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축복의 예를 잇는 여기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31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평한 사람,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그런 간정이 수시로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카운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피스메이커로 살기로 결단하고 복덩어리인 것을 확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